우리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경험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몽골 파송한 우리 백무연 선교사님에게 선교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몽골에 가신 지 벌써 한 6년째, 7년째 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고, 특별히 작년에 몽골 보건부로부터 아가페 기독병원 허가 취소 결정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마음고생도 많았고, 여러 가지 그 병원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을 뵐 때, 또 한국에 들어와서 뵐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왜 여기 고생을 와서 고생을 사서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 재건 성경으로 굉장히 권위자로 계셨고, 그런데 그와 같은 명예, 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 계시거든요. 우리도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매달마다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그 선교비 받은 것은 다 아가페 병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또 재활하는 사람들에게, 또 국립 그 정신병동에 있는 분들에게 다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받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마음도 많이 쓰고 몸도 사실은 지치고, 우리 김미선 선교사님이 특별히 몸이 좀 요즘에 약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등 떠밀어서 간 것 아니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갔고, 지금도 쉽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 몽골 땅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삶들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서 사역이 순탄하게 술술 풀리기도 했지만,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쳐주면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모함하고 고발해서 바울이 옷도 벗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착고에 발이 채워지는 그러한 힘든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쭉 나오지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매를 맞을 필요도 없었고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 그가 자원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신라와 선교팀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것을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기에 한밤중에도 탄식소리, 신음소리, 원망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미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의문들이 좀 생깁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갔을까? 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질문, 간수를 만나고 그 간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도 했는데 왜 다시 바울은 그 밤에 감옥에 돌아왔을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고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 뿐이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을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와 같은 핍박을 당하는데 로마인은 안전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나는 사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바울이 그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사역의 걸림돌로 작용이 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서 걸림돌로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이 의도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와 같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울이 기꺼이 그것을 감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옥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 다음날 바울이 풀려나는데 왜 그 밤에 산을 흔드는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했을까? 안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풀려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고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바울을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기만 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걸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간수가 또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에 복음도 아주 부드럽게 그에게 전파가 되어졌고 그가 그것을 순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은 간증이 많이 없어요. 마음이 부드럽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그냥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간증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간증이 많으냐? 이 간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거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군인이거나 현역 군인으로서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지금 대하고 있냐면 죄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을 대하는 군인이다 보니까 마음이 거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친 방법을 동원하신 거예요. 지진을 동원하고 옥문이 열린 것을 동원하고 묶인 것이 풀어진 것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의 상식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수가 한 사람도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거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간증거리가 많다 그래서 꼭 좋은 것만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기적,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표적,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찌 보면 마음이 단단해져 있던 이 간수의 마음을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수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걸 통해서 마음을 확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다시 감옥에 돌아갔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5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상관들이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으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거 알아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놓아주는 것은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를 떠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욕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간수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제 상관들이 놓아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그 밤에 지진도 일어나고 옥문도 열리고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밤을 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금방 풀어주시는구나, 간수라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뒤끝 장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이 자신이 로마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로마 사람에게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십자가형에는 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바울은 십자가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문헌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치안관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맞거나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 로마 시민의 특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중한 벌에 처하도록 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맞았거든요. 재판도 받지 않고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로마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이것을 고소하게 되면 그를 때렸던 그 관리들, 상관들이 오히려 중한 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역전되었어요.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된 이후에 그것을 감추고 변사또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변사또에게 아마 심한 모욕의 말들도 듣고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암행어사 출두여 이렇게 해서 역전을 시키는데 그거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 반전의 역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너무 싫어해서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르드게는 높은 장대에 매달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에스더와 더불어서 유다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전을 허락하셔서 모르드게가 매달릴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날에 그의 대적들이 오히려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날을 절기로 정해서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지금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순하게 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나오십시오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둔 그 관리들, 상관들이 와서 나에게 사과해야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사실은 잘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거를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그것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재판권과 관련됐을 때,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받을 권리를 활용합니다. 왜 이것을 활용하냐면 재판을 받으면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변호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걸 보게 되지만 평소에는 그것을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이 로마 꼰자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다 지금 밝히고 있느냐? 그것은 빌립보 지역에 남게 될 성도들, 교회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억울하고 불법적인 일을 당했는데 본인은 이제 곧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남게 될 사람들이 자신처럼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거를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박해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조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사건이 이어집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대로 와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바울을 처음에 고소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일행이 로마에 또 이 빌립보 지역에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고소를 했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법을 어기고 그것을 혼란시킨 사람들은 누구냐면 관리들입니다. 상관들입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바울에게는 균형 잡힌 신앙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신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면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에서도 처신을 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발적인 고난의 길에 들어선 아주 대표적인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에 대한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전하셨어요.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은 자발적인 고난과 역전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느냐? 40절 말씀이 나오는데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관리들이 뭐라고 말해도 지금 주도권은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지 않고 그 빌립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로해 줘야 되나요? 고생한 사람 위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개척 멤버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요.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가 형성되는데 첫 번째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있고요. 두 번째 빌립보 감옥의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은 여종도 성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죄수들, 그들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는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들도 나중에 형을 다 살고 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이후에 계속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해서 그 교회에 감독들도 있고 집사들도 세워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바울이 선교사역 할 때에 어떤 교회보다 꾸준하게 또 열심히 바울을 후원했던 선교 후원자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루디아, 어떤 사람입니까? 루디아는 자주장사,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방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루디아는 여인입니다. 여인, 말 그대로 여인.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었던 여종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신분도 별 볼 일 없고 자유도 없고 뭐 다 얽매였던 사람인데, 뭐 하나 가진 것 없는 최하층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 계층 멤버에. 간수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군인으로 보여지는데 로마 제국의 시스템 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로마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하나 이렇게 공통적으로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루디아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영혼에 대한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루디아에게 있었습니다. 이 어린 그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간수에게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그에게는 부당한 명령에도 순종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그러한 도덕적인 갈급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들의 그 갈급함이 해갈이 된 겁니다. 해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면 사람들의 영적인 갈급함, 심적인 갈급함, 도덕적인 갈급함, 그 어떤 갈급함이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대표적인 감사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여자로 태어나지도 않고 종으로 태어나지도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개척 멤버는 누구냐? 이방인이고요, 여자이고요, 종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고 기준들이 있지만 그걸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삶의 반경을 살펴보면 나와 좀 비슷한 사람들과 우리가 보통 속해서 살아갑니다. 직장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니까 능력도 비슷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것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직장입니다. 동호회는 더하죠. 나에게 관심 있는 취미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하냐? 빌립보 교회처럼 인종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계층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도 시끌시끌한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거든요. 다 죄인들이지만 교회는 훨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활하는 생활 반경 속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들이 다 다른걸요. 사람 관계가 너무 다른걸요. 그렇지만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있고
모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주지하고 계시니까 그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 있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느냐?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왜 내 삶에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는지 다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든지 정치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어떤 자리라든지.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나 불합리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역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라고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우리 백무현 선교사님, 김미선 선교사님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냥 동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르심 따라 자발적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